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받는 표정을 할렐루야. 늘 우리가 남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표정이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고통이나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 편하게 산 사람들은 마지막에 좀 고생이 있고, 또 뭐 젊을 때 고생이 많이 한 사람은 또 노년에 조금 편해야 되고, 그런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피해가기보다는, 왜냐하면은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잘 통과해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이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라 했잖아요. 나그네인데 뭐 좋은 아스팔트를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니까, 뭐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를 잘 지나가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뭐 고진감래다, 이 고난 많이 당하면은 나중에는 달콤한 뭐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살아보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몸도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없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세상의 나라에서 건져가지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때 막 고난도 싹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할 때 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고 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 보면은 18절에 보세요. 생각하건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왜 이래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러니까 요 생각하는데 단어를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은 자세히 계산을 해보건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자세히 계산을 해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현재의 고난, 이 로마서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그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정도가 어떤지 알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땅 밑에 몇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지고 카타콤 속에서 생활을 하고, 또 잡히면은 콜레세움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당시에 고난이 큰 거예요? 아니면은 장차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이 크다는 얘기예요? 대답이 잘 계산이 안 됩니까? 자세히 계산해 보세요. 이 말씀 뭐냐면, 그때의 그 고난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래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고난은 아무리 해봐야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줄 성도가 받을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가하는 그런 영광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나만 돌봐주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만 돌봐주는 하나님, 이거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를 축소시켜 버리는데,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온갖 피조물들을 다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박해받는 그러한 신자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들도, 온 세상의 피조물들도 이 고대한다는 게 목을 빼서 기다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열망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그때를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대로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또는 내 삶에 있는 고난 때문에 잘못하면은 내가 이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 주는 착각이에요. 로마 시대 보세요. 그 나중에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에어컨도 없고 덥고 또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교회는 전부 에어컨도 빵빵 틀어놓고 시원하게 예배드리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참 더위 속에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거기에 감동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신발이 떨어진 걸 이제 신고 그 공항에 이렇게 누구 데려다 주고 나갔는데, 그걸 보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가 지질이 목회도 못해가지고 참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데 가보니까 목사가 정말 삐까번쩍아 신발도 막 반들반들하게 다니는데 이 목사는 신발도 다 떨어진 게 신고 다니고, 거기에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전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다른 모든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뭐냐 하면 지금 파괴가 되잖아요. 특별히 자연은 우리가 지금 막 피부로 느끼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50년 후에 지구가 존재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이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땅들도 다 엉겅치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의 이 부패와 파괴가 지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살려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건 늦출 수는 있지만은 이 흐름을 다시 돌려놓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인생이 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썩어질 인생이 됐으니까 그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모든 자연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죠. 뭐 홍수 비롯해서 뭐 폭우, 뭐 지진, 뭐 앞으로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산불이 뭐 자스퍼 시내까지 태웠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 가운데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우는 것이나 애통함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도 새 몸을 입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부패함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영원히 살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소망이고, 소원이나 그다음에 희망,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 소원이나 아니면은 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 끝날에 부활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계시록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소망 가운데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도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몸도 그냥 죄하고 아무 관계없이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도 그냥 새롭게 회복시켜서 완전히 저 나중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런 자연으로 바꿔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많은 영혼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 자연들을 보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탄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은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룰루랄라 하고 지내는 게,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세요.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도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이 뭔지 알죠? 신음하는 거, 신음하는 거. 신음하다가 불도 나고 신음하다가 홍수도 있고 뭐 신음하다가 진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사도 바울 시대가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이 시대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거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거죠.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흑암의 나라에서 구원된 그 기쁨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고 구원받지 못한 이 사회를 볼 때 우리 안에서 탄식이 있는 것이, 신음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지만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신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연도 탄식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그 기쁨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회를 보고, 그렇지 못한 자연을 볼 때 우리 안에서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곧 성령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내 안에서 그 영혼을 향한 탄식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탄식이 없을수록 그냥 내 혼자 구원받고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수록 그건 뭐냐면 진정한 구원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아직도 구원의 세계에 이르지 못한 그 세계를 보면은 탄식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이 육신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함이 있어야 돼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아무런 그러한 느낌이 없고, 그렇다면 오히려 구원이 이상한 거죠. 내가 구원받은 영혼일수록 이 죄악에 대해서 깊은 탄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 후에 죄와 관계없는 새로운 몸, 영원한 몸이 주어질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기다림은 탄식 속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나 모든 자연이나 모든 것이 아직도 완전한 그러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령이 구원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탄식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세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뭘 얻었냐? 소망 가운데 얻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육체의 속량,
나중에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육체의 속량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타락한 자연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구원은 뭐예요?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몸의 속량과 모든 자연 세계, 피조물 세계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 현재 보이는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원이나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것들이지, 진정한 소망은 뭐냐 하면은 세상 끝날에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속량되고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의 지금은 미완성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완성될 그 몸의 속량과 그리고 영원히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소망을 우리가 바란다면은 지금은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참으라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고난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걸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입도 못 든다면 안 되는 거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처한 고난이나 아니면 내가 처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위축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마저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한 것, 이 소망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고난 가운데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소망이 분명하겠어요? 아니면은 그 로마 시대의 그 압제하에 그 어려운 카타콤과 그 콜레세움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겠어요? 그래서요, 한국이 일제 강점기를 당할 때 그때는요, 요한계시록 한 구절 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천국만 얘기한 천국.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편해져 버리고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뎌버리는지,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우리가 복음을 위한 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 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명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처지를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탓하지 말고, 교회의 상황을 탓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여기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탄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